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달 달의 로시 코데시 날입니다. 기쁨을 늘리고 또 다가오는 퓨림을 준비하는 즐거운 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케두샤 레비에서 파라샷 테루마의 일부분을 해석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해석 후로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 혹시 영문 코멘터리도 괜찮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의 마음이 그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의 기여를 받을 것이다. 너는 금과 은과 구리를 그들에게서 받아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셴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가 즐거워하는 숭고한 생각 외에 실질적인 무언가도 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 미ツ바를 행하는 것이 창조주의 존재를 가로 묻혀있는 듯이 보이는 가로 닫고 땅의 흙으로부터 높여 올려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라는 단어에 의해 제기된 수수께끼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관대한 생각과 관대한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말하는 반 셰켈의 세금이 아닌 완전히 자발적인 규모의 기여를 하므로 땅에서의 창조주의 존재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테루마다라는 낱말들은 마치 토라가 그리고 이것은 높임, 진급이다를 구성하는 것으로 쓴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표기할 자료들의 예는 고상하고 관대한 생각이 얼마나 고유한 행위로 번역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의 도입부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나이 산에서의 계시 이후에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연설하라고 명령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탈무드 유마 9에서는 레시 라키시의 경건하심을 언급하는데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의견으로는 슈키나의 존재 높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공적인 대화에서 삼가하셨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레시 라키시와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높은 도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면에 영수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할라카에서는 목격자와 영수증이 없는 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칭찬입니다. 창조주와의 연결면에서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이상 예언자 등 없이 망명을 견디는 세대인 우리가 열등한지 아니면 레시 라키시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예언자들에게 끊임없는 책망 없이도 토라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월등한지 여부가 그 폴리오 섹션 B 발언의 일반적 내용의 흐름입니다. 레시 라키시와 그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예는 그러므로 우리의 입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창조주의 영광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시 라키시는 창조주를 섬길 수 없는 한 대화를 위해 입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셨습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시가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황금 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면서 말의 힘을 남용하여 창조주의 입으로 직접 받은 거룩함을 잃었을 때 모세께서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당연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창조주의 특별한 허가를 기다린 이유입니다. 이 허락은 위의 구절에서 창조주께 의해 주어졌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은 그에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코브의 합법적인 후계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모세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하셴과 예전의 친밀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말씀에 타카시의 가족들 위에 올려질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발언에 더 깊은 의미가 창조주께 대한 경외심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농담의 방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타카시의 이 가족들은 성막,
지붕의 가장 바깥쪽 덮개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토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표면 아래의 신성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를 제대로 경외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때때로 농담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창조주께 대한 경외심의 부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청취자들이 농담에 즉시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창조주께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그들의 발언의 본질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 중인 단락에서 곱게 꼬운 리는이라는 단어는 농담을 먼저 함으로써 그들의 말을 향기를 돋울 필요 없는 사람들의 대화의 실제 내용을 상징합니다. 염소털, sheet 또는 carpet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논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양식과 성막의 양식과 모든 기구의 양식을 따라 너는 그것을 만들 것이다. 라시께서 산헤드린 16에서 이 구절에 대한 성전 건축이 고등 법원의 모든 판사들을 대표하는 모셰께서 의해 승인되어야 했던 것처럼 미래의 성전 건축도 고등 법원의 판사들에 의해 승인되고 감독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성막의 제단의 측정치가 솔로몬 신전의 제단의 측정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7장 나크마니디스도 산헤드린의 라시의 해설에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이 미시파팀 끝에 위의 설명을 고려할 때 출애굽기 25장 9절 끝부분과 커멘터리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고 창조주의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들은 하셴을 섬기는 방식에서의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확신에 관한 것이기에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란 말은 성막이나 성전의 치수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이미 설명되었기 때문에 토라는 이 점에 대한 지시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창조주께로부터 시각적인 지시를 받으셨는데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치수를 보여주지 않은 인간 법원에서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지시였던 것입니다. 성막 전체는 의인들이 창조주를 예배할 때 표현하는 거룩한 생각의 유형적 상징으로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배자가 수행할 계명 형태에 보여지는 실체적인 도구, 클리가 필요한데 이는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관대함의 구체적인 표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완성된 성막은 유대인들의 집단 예배, 즉 유대인들의 집단 영혼의 거룩한 본질이 깃든 의복을 표현한 것입니다. 탈무드 산헤드린 89에서는 창조주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두 예언자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언자들이 그의 청취자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로 메시지를 꾸미는 것을 허용하는 개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창조주께로부터 자신의 개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창조주께서 완전히 친숙하신 것으로 말입니다. 모세와 그의 세대는 성막에 관한 창조주의 지시를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받은 반면에 솔로몬과 그의 세대는 각각 세대의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의 실질적인 표현은 이 두 세대의 영적 레벨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근 400년간을 주권을 가진 유대 조국에 살았던 사람들에 있고 이것이 이미 성전들의 그 규모와 부속품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시께서 세대들에게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그는 성막이 지어질 때 광야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잣대가 사원이 다시 지어질 미래 세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의 유형적인 버전은 당시 사람들이 최고 영적 권위를 가진 예언자나 고등법원에 전달되는 방식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나흐마니데스가 두 신전의 제단이 완전히 다른 크기였다라고 말한 라시에 대한 비판은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제단을 건설했다는 것이 그의 광야 시대에 적절했던 것이 솔로몬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성전,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성전의 치수가 상당히 달랐음에도 비례했지만 달랐음에도 우리 부분에서 창조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토사포트나 나흐마니데스의 반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시각적인 것처럼, 즉 모세께서 창조주께 의해 시각적으로 보여진 패턴에서 하나의 티끌만큼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창조주의 지시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미래의 유대인 세대도 창조주의 구체적인 지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